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저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고요.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세요. 이 복된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 못 만나고 주님 음성 못 듣고 돌아가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좋아한다고? 그 2022년 말부터 2023년 그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인데 학교의 학폭과 관련된 드라마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정말 잔인한 그런 그 동급생들로부터 학폭을 당하죠. 그래서 정말 영혼까지 부서지는 그러한 이 정말 상처를 받고 이 여인이 이제 성장하면서 일평생 복수를 이제 칼을 갈고 그 복수를 해 나가는 과정. 주인공 이름이 문동은이라고 하는 여자.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유독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볼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폭을 가했던 가해 학생 중에 이름이 하나가 이사라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누구냐? 이건 마약에 쪄들어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아버지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 이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그 목사님의 딸인 이 이사라는 저 교회 지하실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마약을 하고 있는 장면.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인데 결국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드라마의 연출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교회를 까고 있는 거죠. 교회를 이제 비꼬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작가는 굳이 그러한 어떤 거룩한 교회에서 또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 밑에 지하실에서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이 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을까? 여러분 그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 뭐죠? 정치인들의 관심은 뭐죠? 표입니다. 표. 오직 표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작가나 연출가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뭡니까?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어떤 연출을 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드라마를 연출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호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출을 했겠지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비하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암시해주고 있고 표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우리야 지금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지요. 세상에서 교회는 동네 북이에요.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교회를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무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 이미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불이 켜지면 환영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른 말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세상은 어두움은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어두움으로 더 숨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하고는 전혀 반대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겠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빛이라고 하면서 우리랑 별로 다른 게 없지 않냐?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교회가 빛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더 세상보다 어두운 것 같다. 이게 지금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고 간단히 말씀을 나누죠.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릇이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릇들이 많죠. 금그릇 있으세요? 어쨌든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가장 천한 그릇,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들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금그릇은 귀하고 질그릇은 천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세상이 추구하는 관점과 가치관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세상에서는 그릇을 논할 때 이것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아니면 질그릇이냐라는 걸 따지죠. 그리고 금이라고 그러면은 오 하고 귀하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이라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은이라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그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된다?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세상에는 구분을 해요. 너는 금이야, 너는 은이야, 너는 질그릇이야. 구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뭐다? 깨끗하냐. 뒤에 보면 거룩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쓰세요. 세상은 성공, 인기, 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어떤 수단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목적만, 서울만 가면 돼 라는 것이 이 속담의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이것도 그 뜻이 뭐냐면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법은 상관없어. 뭔만 이루면 돼? 목적만 이루면 돼. 꽁만 잡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꽁 잡는 것이 매다라는 속담입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어.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 서울만 가면 돼. 악한 방법이든 잔인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뭐만 잡으면 돼? 꽁만 잡으면, 총으로 잡든 독약으로 잡든 그물로 잡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꽁만 잡으면 돼.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상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설령 서울에 못 갈 수도 있어. 꽁을 잡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불의한 방법, 악한 방법은 안 돼.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절대 안 돼. 서울에 못 가도 돼. 꽁 못 잡아도 돼. 그렇지만 불의한 방법은 안 돼.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아멘이 되세요? 이게 뭐냐?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관, 이 거룩.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가? 왜 세상이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너희가 진리를 가진 사람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세상보다 더 더럽냐? 어떻게 세상보다 더 교회에서 지지고 받고 싸우냐? 거룩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은 방부제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조롱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 변질을 막고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본질 8가지 중에 오늘 7번째입니다. 오늘 7번째, 우리가 교회 변화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7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픈 마음으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싸한 가운을 입고 목소리 쫙 깔고 그럴듯하게 참 멋지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카도시. 한번 따라할까요? 카도시. 카도시의 뜻은 뭐냐면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을 성도는 뭐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목소리 내리 깔고 그럴듯하게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왜? 지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은 그런 어떤 요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자꾸 선을 그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행동하는 게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면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을 싫어하는 건 거룩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싸매주고 포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치사하고 더 더럽고, 그러니까 세상이 욕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거 아실 거는 뭐냐면 교회가 거룩하면 부흥합니다. 아십니까? 세상과 한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하려고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자꾸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아멘이에요? 교회의 색깔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색깔이 분명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을 느껴요. 그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을 못 갈지언정, 꿩을 잡지 못할지언정,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불법은 아닌 거고, 불의는 아닌 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화를 좀 하나 길게 좀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좀 쓸 테니까 죄송하지만 참 이해를 하세요. celebr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elebration. 무슨 말이죠? 축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celebr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이한영 교수님이 만든 그 워드 플레이를 한 그런 단어예요. celebration. 이 단어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중2였답니다. 근데 중2 딸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는 어느 좀 괜찮은 대학에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 이제 가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입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과목에 시험을 이제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를 가져왔어. 근데 가져왔는데 봤더니 그 학점이 뭐야? F를 맞은 거야. 낙제인 거야. 일반 시험도 아니고 입시와 관련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집에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겠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그 목사님 부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겠죠. 근데 그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예배 시간 내내 막 울더라는 거죠.
왜 속상해서 우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치고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한 얘기가 이래요. 여보, 우리가 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딸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딸에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네가 뭐 점수를 받아오든 뭐 점수를 낙제점을 받았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늘 널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F점을 받고 나니까 마음의 실망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딸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도 많이 회개가 됐죠. 아, 말 들으니까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딸을 억지로 끌어냈어요. 야, 우리 같이 좀 나가자. 가서 어디 맛있는 집에 가서 기분 전환할 겸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안 나간다는 딸을 데리고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먹고 이제 식탁에 딱 앉았는데 아빠가 딸에게 묻죠. 딸아, 아무개야, 여기 너 왜 왔는지 아냐? 그랬더니 아니 몰라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러 왔어. 라고 얘기해요. 셀러브레이션 하러 왔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처음 듣는 단어잖아요. 사전에도 없는 단어고. 셀러브레이션이 뭔데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C 학점을 받아왔으면 셀러브레이션 했을 건데 네가 F 학점을 받아와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야. 너 F 학점 받은 걸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딸에게 사모님이 했던 이야기, 아빠가 정말 회개할 게 하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했던 얘기를 또 이렇게 솔직하게 딸에게 해주고 그리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진짜 입시 시즌이 되어서 이제 이 딸이 입시 시험을 보게 되어졌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특한 건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딸에게 물어봤대요. 궁금하잖아요. 너 왜 F 학점 받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 왜 F 학점 받았냐? 그랬더니 이 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시험이 자기가 본 시험이 워낙 입시와 관련된 중요한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 커닝 페이퍼가 도온 거예요. 그 커닝 페이퍼가 이렇게 도는데 자기한테도 온 거죠. 돌아서. 근데 이 딸은 나는 부정행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페이퍼를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은 그 커닝 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 이 안에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든 거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감동적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시 시즌이 되었는데, 미국 입시는 중요한 게 에세이라는 게 있어요. 글쓰기. 뭐 지원 동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쭉 수필식으로 에세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대학 입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 제목이 뭐였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다. 뭐였겠어요?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이게 뭐냐?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셀러브레이션 이게 뭐야? 자기들 또 듣보잡이잖아요. 이런 단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쭉 딸이 그런 과정들을 쭉 쓴 거를 이렇게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죠. 마지막에 이 딸이 죄송해요. 그 에세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대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셀러브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라면 뽑겠어, 안 뽑겠어요? 현씨가 안 뽑아?
점수는 좀 모자랐대요. 점수를 모자랐는데 결국은 이 딸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이런 이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말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전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정말 부정행위 안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다가 F학점을 받아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셀러브레이션 해줄 수 있는,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 관련된 것을 하나로 딱 압축시켜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아마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걸 살아낼 때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뭐 니는 용가리 통뼈냐? 니 잘났냐? 라고 또 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욕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난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요. 그러나 그런 비난은 받아 마땅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거절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치욕이죠. 그리고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거룩이 왜 중요한지 또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 없으면, 우리 안에 거룩과 성별과 깨끗함이 없으면 마치 안경에 때가 껴 있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정말 건강하고 정말 복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비록 서울에 못 가는 한이 있고 꽁을 잡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냐? 거룩은 방파제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침범하고 사단이 교회를 침범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악한 것들로 물들어 있으면 그거를 누가 기가 막히게 아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매력이 없어져요. 거룩은 뭐냐? 매력입니다. 매력은 뭐예요? 끄는 힘이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죠. 근데 지금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거룩은 매력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고 진리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매력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매력이에요. 전에 김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성산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매력이 있다. 그럼 자연히 뭐죠? 사람들은 끌리게 돼 있어요. 저 교회가 뭐가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는데,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데, 저 안에 믿는 사람 하나님은 누군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자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칭찬이 뭘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은 뭘까요? 성산교회 교인들은 다르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권사님은 다르십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들으세요. 아유, 성산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아유, 우리 저 아주머니는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죠? 아유, 사모님은 거룩하시네요.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된 다르게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